제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오늘의 말씀 창세기 4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극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간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꿈을 통해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기근이 찾아오자 자신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 양식을 구해오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애굽은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기근을 만나게 되자 피난하고자 했던 곳입니다. 이처럼 애굽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항상 우물을 찾아 이동해야 하고 또 우물을 찾는다 해도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어야 하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메마르고 척박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은 어떤 곳이든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이 세상은 아무리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애굽 땅을 바라보며 만족해하지 말고 또 메마르고 척박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불평하지도 말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명령에 따라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들이 내려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도적대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곡식을 구하러 온 이방인들을 환대해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이 이러한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만큼 그들이 처한 상황은 절박했던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이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 민족인 애굽 사람들은 곡식을 나눠줄 정도로 넘치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절박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과 섭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애굽으로 옮기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것은 요셉이 소년 시절에 꾼 꿈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했을 당시에는 그 꿈이 허황되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지금 요셉의 형들은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요셉은 형제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냐. 형들이 자기 앞에서 엎드리는 모습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이 바로 현재의 상황을 예시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모진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고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버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시편 42편에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도 욥도 시편 기자도 지난날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였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난날의 모든 난관과 낙심과 회의를 없애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내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분을 높이고 또 잊지 않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승리의 비결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또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각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수험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의 이름은 김사민, 김수민, 김시우, 김희준, 권준, 유승철, 박도현, 배준혁, 신현정, 오채연 A, 오채연 B, 이도연, 이예린, 이정민, 전유빈, 정민재, 차재욱입니다. 먼저 다음 세대와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의 개인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옳은 길 선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 또한 세워주시고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과 지혜를 지켜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님께서 모두 내려놓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최선의 컨디션을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실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윤영 권사님, 이영수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류겸민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황권 장로님 더욱더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힘을 주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